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7면과 98면 사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신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거기 오는 좀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함께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과 부딪히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었던 일들, 또 안식일에 손이 마른 이를 고치셨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분쟁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갈등의 요인은 안식일이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란 그들의 전통과의 싸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한 600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안식일에 관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은 딱 안식일 그 하루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체 율법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에 대한 도전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또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의 시작은 십계명이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어지죠. 수백 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방신의 섬기는 모습들을 보아오면서 자랐던 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길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나갔습니다. 물론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십계명에 대한 부수적인 일들이었고 그들은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에 대하여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율법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왕정을 이루고 났던 그런 기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들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그 일들이
덧붙여지고 도전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에스라를 시작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율법들이 다시금 그들에게 정리되고 도전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율법으로 정해지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법이나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정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죠. 십계명은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난 다음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이 결국 십계명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십계명에 부제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10가지 계명이라기보다는 10가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그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든지 그래가지고 지키는 놈들만 집어넣고 아니면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기준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계명을 통한 그들의 훈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5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많이 비벼 먹었겠습니까? 이 비벼 먹어봐야 또 얼마나 그들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일종의 추수의 행위라는 거죠. 곡식을 얻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생산적인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한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랬으면 이걸 그렇게 가다가 그거를 해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들이 율법으로 시비를 걸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갔을 때의 일화입니다. 이게 안식일은 아니었죠. 근데 이때에 저촉되어지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이란 빵을 이제 하나님의 단에서 물려내 온 것들에 남은 것들이 이제 버려져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얻어가서 자기와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미 이때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얘기할 때는 그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진설병은 딱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다 못 먹으면 그건 완전히 땅에 묻어 버려야 되는, 그래 절대로 이거는 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누가 굶어 죽더라도 이거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 이미 그 시대에 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게 그런 법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때는 제사장이 그 단위에서 내려온 떡은
더럽히지만 않으면 함께 먹어도 되는 그런 떡이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에 그런 법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애시당초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온 것들은 또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서 성경에도 없는 법이 주어지게 되면서 뭔가 핵심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게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빵이라는 것에서 더 말하자면 더 지나치게 되어져서 이 빵 자체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기까지 이제 나가버린 현상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인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중심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이라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초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 그날을 구별해서 잘 지켜라, 그래서 그날을 안 지키면 죽이고 잘 지키면 복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민족에게 주셨던 대단히 무서운 날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여러 가지의 세상의 흐름과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일들에 매여서 살았던 그들의 습관 가운데 중심을 잡는 날이죠. 그날은 정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독차지하는 날이 아닌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잔치와 같은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자가 주인이 맞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실로암의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왓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왓의 문제가 아니라 후의 문제였다라는 얘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로암의 맹인이었던 사람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맹인이었고 눈을 떴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를 후로 보지 않고 왓으로 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었는데 이 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 자유함을 얻은 이에게 앞으로 어떠한 축복과 축하를 주어야 될 것인가, 그가 나눴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일들을 또 앞으로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떤 후의 문제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이웃들도 이게 그 사람이 맞냐 틀리냐,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겁니다. 철저히 일이죠. 아니 제자들에서부터도 그 일들을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지금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신학적인 논쟁거리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나 관심이 아니라 철저히 그에게 있었던 거리, 말거리죠. 신학적인 거리, 논쟁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던 이웃들,
안식일에 이걸 한 일이 옳으냐 그르냐,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거기에 매였고, 그의 부모들조차도 그 일들을 통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아들이 지금 평생 동안 눈을 못 뜬 그 상황에서 얼마나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무거웠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미쳐질 것인가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맹인이었던 사람, 그가 맹인이었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너는 죄 때문에, 무슨 네 업보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가 눈을 떴는데, 그가 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그가 이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후로 받아들이지 않고 왓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기분 나쁜 일, 내가 기분 좋은 일. 그가 자기를 가르치는 모습 가운데 이 사람들은 빈정이 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너는 죄인이었던, 죄에서 난 눈을 떴는데 지금 여전히 그들에겐 죄인인 겁니다. 그냥 믿고 싶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로만 생각하는 이 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눈은 뜨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었습니다. 결국 율법이란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란 율법,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는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일인 거고,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은 왓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 사랑받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야기, 결국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도전이 예수님에게 있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거기에 둡니다. 사람들은 함정으로 파놓은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고치면 마치 무슨 치료의 일을 한 것처럼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뜻을 다 아십니다. 굳이 갈등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더라면 손 마른 사람이 오늘은 있고 내일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잘 봐뒀다가 내일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내일 고쳐주면 뭐 아무 갈등 상황 없이 그 사람들도 허탕치게 만들고 이 사람도 고쳐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터인데, 예수님은 이 일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요. 아예 대놓고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싶어 했던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안식일에 우리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맞느냐? 안식일을 왓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안식일에 후를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 그러한 우리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닫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아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은 무슨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철저히 왓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잘못 우리에게 오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바른 사용은요, 율법이 처음은 왓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왓을 사용하는 후는 철저히 나에게 국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어떠한 도전의 제목으로 척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철저히 나에게 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켜서 그 스스로가 그 계명에 부딪히고 그 계명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게 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율법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이웃과의 사랑들을 베품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딱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왓을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난 밭을 막 추수해가지고 갈아엎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거 뭐 밭 다 추수하면 손바닥이 다 날아가게 그냥 조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트집을 잡는 거죠. 이거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이들은 이미 그 율법을 잣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한 잣대, 그들과 자기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잣대로. 그럴 때 얼마나 작은 것을 그들이 오용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함정을 파놓죠. 그래서 아예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딱 두고 예수님이 하나하나를 그들이 지켜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게 됩니까?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도 적혀있는 그런 복음서가 있죠.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그 오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가가 이 짧은 11절에 다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들의 그 율법들을 다시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왓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척도 매기는 어떠한 그런 기준으로 그에게 사용되어졌을 때 그 율법이 나를 향하여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 율법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되어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함께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부분들을 기경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요즘 이 구도를 참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율법이라는 어떠한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말씀과 율법이라는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이라는 것들에 대한 바른 사용법,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바른 이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 삶을 살아나가면서도요, 이러한 오늘 이 적혀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잘못에 우리가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저 사람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괴계를 세우듯이,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저 사람은 죽는 일에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런 구도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내 안에 율법이란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해버리는, 그 율법이란 잣대가 결코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오늘 배 이삭을 갈아먹는다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그러한 식으로 사용하면서 행동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당연히 저 사람은 죽여도 되는 것처럼 정죄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솔직히 우리들도 심심치 않게 이 사람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할 때 우리는 진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판결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그건 월권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죄를 정하려고 율법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줄 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이런 식으로 오용되어진다면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더 확대하면 우리가 아는 지금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정죄가 아닌 위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되, 오늘 말씀 중에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이런 종류의 사람 원래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 그러면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진짜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순식간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수없이 정죄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가장 큰 핵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이어 우리 중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영과 육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중심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는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큰 피해 없이, 하나님이 기상청이 또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힘없이 지나가는 바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큰 피해 없이 하나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저희도 부족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의 제목, 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나의 의, 나의 자랑만 되어질 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데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쓰기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사용해서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중심을 닮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으로 의로워짐이 누구를 정죄해도 되고 누구를 판단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어오는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밥 먹고 편 먹고 나누고 정죄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품고 용서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마음대로 재고 자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나누며 서로 적대감으로 나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화합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찬양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귀한 형제, 또 방송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예배를 잘 지켜나가게 하시되
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마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며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재단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